어쩌면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이렇게 귀한 찬송이고 은혜로운 찬송인지 우리 충성교회 식구들 찬양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경륜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일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다, 행정, 보통 이제 영어로는 administration을 말하죠. 그래서 조직하고 기획하고 행정하는 그거를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특이한 단어인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경륜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구원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로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지금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사도,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사도들이 되었지만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바울을 예비하시고 그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치 바울과 같이 이방인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에 가장 사랑받는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이제 시기 질투를 받죠.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였던 거죠. 채색 옷을 입고 또 요셉이 평소에 꿈을 꾸는데 형들이 시기할 만한 꿈이죠. 11벳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렇게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아주 꿈을 꾼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들이 작당을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에 의해서 뭐 죽일 것까지 있느냐 그러면서 저 멀리 애굽으로 가는 이 역대 대상들이죠. 바로 무역하는 자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이 팔려나가게 됩니다. 요셉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아버지의 품을 고향을 떠나서 이역만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거죠. 생각지도 않은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예비하여 주셔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 바로의 친위대장,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뽑히라는 그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정 총무가 되어지게 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고난의 시기, 가장 어려움의 시기요. 어느 누구도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이 요셉의 모습을 형통하였다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의 삶이 좋아져서 뭐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래서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공입니다. 석세스예요. 성공한 삶이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때에 그가 비록 멀리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도 사고 묻히라 하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홀로 외로운 곳에 있을지라도
전혀 고통 가운데서 앞일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형통한 삶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요,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네, 아멘을 까먹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또 이제 노예에서 좀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계계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바람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주인이 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 나쁜 짓을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는 바르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노예일지라도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형통하였더라고 또다시 성경은 말하죠.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든 길을 쓰고 성공하려고 애를 썼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17세 어린 나이에 팔려나왔던 이 요셉이 나이 30이 될 때에 생각지도 않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 그가 형통했어요? 아니죠. 오히려 총리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의 부모님을 초청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처럼 이방인들 향하여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내가 원해서 선교사로, 내가 원해서 주의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물의 위험, 불의 위험, 수많은 강도의 위험, 때로는 헐벗고요, 때로는 매를 맞고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하여서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바울처럼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주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제 이러한 바울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었느냐, 바로 말씀을 볼까요?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계시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을 갖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지식으로 알 것 같으면 서울대 교수가 제일 많이 알겠죠?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계시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나이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 같이 순박한, 그리고 세상 물정을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다 한 가지로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하십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져 오히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지고 교회를 이끄는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 또한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어서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에 있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이 계시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가는 길이 때는 고난이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